그 여인은 말에서 내려 급히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광야에서 분노로 칼을 들고 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 400명이 무장한 채 나발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아비가일. 그녀는 다윗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이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입니다. 피를 흘리는 왕이 되지 마십시오. 분노로 가득했던 다윗의 눈이 그 순간 멈추었습니다. 칼을 들고 있던 손도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광야에서 한 여인의 지혜가 한 전쟁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다윗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유다 광야의 남쪽 끝 마온 들판. 뜨거운 태양이 돌 위에 내리꽂히고 거친 바람이 모래를 날립니다. 이 메마른 땅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던 사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왕의 궁전이 아닌 광야를 떠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창끝을 피해 죽음을 피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망자들,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 제각각 다른 이유로 광야로 흘러든 이 무리는 이제 다윗의 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먹고 함께 잠들고 함께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버지였고 형이었고 장군이었습니다. 마온 들판 가까운 곳 갈멜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한 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 넓은 들판에는 나발의 양떼와 목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자였지만 그의 행실은 완고하고 포악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갈렙 족속 출신이었으나 그의 이름 나발은 뜻 그대로 어리석은 자에 걸맞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광야에 머무는 동안 나발의 목자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목자들을 보호했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맹수가 나타나고 도적대가 들끓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발의 양떼와 목자들을 지켜냈습니다.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도록, 단 한 명의 목자도 해를 입지 않도록 철벽처럼 곁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도 굶주렸습니다. 지쳤습니다. 눈앞에 수천 마리의 양이 있어도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가질 수 있어도 빼앗지 않는 것, 그것이 다윗의 방식이었습니다. 광야의 밤은 깊었습니다. 모닥불이 타오르고 지친 사람들이 몸을 눕혔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수많은 별들 아래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고, 이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먹어야 했습니다. 내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양털을 깎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날, 나눔이 있어야 할 날이, 양털을 깎는 날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는 날은 단순한 작업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해의 수확을 거두는 날이었고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으며 넉넉한 자가 주변에 베푸는 날이었습니다. 갈멜 들판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양떼는 울타리 안에서 울어댔습니다. 나발의 집에서는 큰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쌓이고 술이 채워지고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다윗은 이 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0명의 젊은이들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성껏 다듬어진 말이었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겸손을 담아 상대를 높이는 말이었습니다. 갈멜에 있는 나발에게 가거라. 그에게 내 이름으로 문안하고 이렇게 말하여라. 다윗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집도 당신의 모든 소유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인사였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왔는지 그 모든 수고를 담담하게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베푼 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갈멜에 있던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의 것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직접 말할 것입니다. 다윗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밤마다 지켜선 사람들, 도적대를 물리치고 맹수의 접근을 막은 사람들, 단 한 마리의 어린 양도 빼앗기지 않도록 살아있는 방패가 되어주었던 사람들, 그 모든 헌신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좋은 날, 당신의 손이 닿는 대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 다윗. 그 말은 겸손의 극치였습니다. 한때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던 사람, 이스라엘 전장에서 용명을 떨쳤던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어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자존심을 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그는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무릎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10명의 젊은이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바람을 가르며 갈매를 향해 걸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어딘가에 신락 같은 기대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을 알 것이다. 좋은 날에 넉넉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눌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언제나 예측을 벗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갈멜의 잔치 마당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양털 깎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나발은 잔치의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풍성한 음식이 상 위에 가득했고 그의 얼굴은 이미 술기운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 해의 수확을 거두는 날, 그는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보낸 10명의 젊은이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게 나발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일러준 그대로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정중하게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바란다는 인사, 오랜 시간 목자들을 지켜왔다는 사실, 그리고 이 좋은 날 조금만 나누어 달라는 겸손한 부탁까지. 그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태도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발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잔치 마당의 소음이 그 침묵 속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해온 일을 나발의 목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입에서 나온 것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나발의 목소리는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술기운이 실린 그 목소리는 잔치 마당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일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경멸이 가득 담겼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내뱉는 사람처럼 나발은 계속했습니다. 요즘 세상의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다윗을 도망친 종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 광야를 떠도는 패잔병. 나발은 다윗의 존재 자체를 짓밟았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인 잔치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젊은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왔던 길을 되돌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등 뒤로 나발의 잔치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광야로 돌아오는 길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다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들은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나발의 말을, 그 비웃음을, 그 경멸을 한마디도 빼지 않고. 다윗의 두 눈이 천천히 변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온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들어섰습니다. 잔치 마당의 불빛이 아직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 담긴 빛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나발의 말을 전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평온함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의 하늘처럼 모든 것이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침묵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말이 끝났습니다. 순간 다윗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칼을 차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짧고 단호했습니다. 명령이라기보다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다윗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밤 공기 속에서 칼집이 허리에 채워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투구를 고쳐 쓰는 사람,
방패를 집어드는 사람, 창을 점검하는 사람. 600명의 사람들 중 400명이 무장을 갖추었습니다. 나머지 200명은 짐을 지켰습니다. 모닥불이 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다윗의 눈은 이글거렸습니다. 다윗도 칼을 찼습니다.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갈멜을 향해, 나발을 향해. 그의 발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400명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광야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 위를 밟는 발소리, 갑옷이 스치는 소리, 무기가 흔들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밤속에 낮게 깔렸습니다. 다윗의 머릿속에 나발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 많다. 그 말이 칼보다 깊이 찔렀습니다. 다윗이 참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친 수모, 동굴에서 숨죽이며 버텨온 나날들, 배고프고 지친 사람들을 이끌어온 무게. 그 모든 것을 이를 악물고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모든 수고를 한마디로 짓밟았습니다. 도망친 종. 그것이 나발이 본 다윗의 전부였습니다.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적어도 다윗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저 자의 것을 지킨 것이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나를 모욕한 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날이 밝기 전에 나발의 집에서 남자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400명의 발걸음이 어둠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갈멜의 불빛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음악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나발은 지금도 먹고 마시며 웃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400명의 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그 순간 광야 어딘가에서 다른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직 알지 못하는 방향에서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은 오직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발을 향해, 갈멜을 향해, 분노가 이끄는 그 방향으로. 나발의 집 안쪽 잔치의 소란과 조금 떨어진 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 그 두 가지는 단순한 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발의 종 하나가 숨가쁘게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비가일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람을 보내 무난했는데 나발이 그들을 모욕했다는 것. 그러나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종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지켜주었는지를. 광야에 있던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밤낮으로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는 것을. 양 한 마리 잃지 않았고 목자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데 주인께서 그들을 욕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마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인께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위험한 사람이라 아무도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아비가일은 종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심장도 빠르게 뛰었을 것입니다. 남편 몰래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되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다윗이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떡 200개, 포도주 2가죽 부대, 잡아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고를 열고 부엌을 열고 종들이 분주하게 짐을 쌌습니다. 나귀 등에 음식이 실렸습니다. 하나씩 둘씩 짐이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남편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였습니다. 나발에게 말했다가는 시간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완고한 그가 허락할 리 없었고 말싸움 끝에 밤이 새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보다 빠른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귀에 올랐습니다. 밤 광야의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둠이 길을 가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짐을 실은 나귀를 이끌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산 기슭을 내려가는 좁은 길, 발밑에 돌이 굴렀습니다. 어디선가 바람 소리가 길게 울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향하는 곳에 분노한 군대가 있다는 것을. 칼을 찬 400명의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그 중심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말 한마디가 그 칼을 거두게 할 수도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아비가일은 나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그림자들, 발소리, 갑옷소리, 그리고 그 앞에 서서 걸어오는 한 사람의 실루엣, 다윗이었습니다. 산 모퉁이에서 두 행렬이 마주쳤습니다. 한쪽에는 칼을 찬 4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다윗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칼자루 가까이에 있었고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번뜩였습니다. 분노가 그의 온몸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춘 것은 앞에 나타난 행렬이 군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귀를 탄 여인, 그리고 음식을 실은 짐승들. 다윗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윗 앞으로 걸어와 땅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분노한 군대의 지휘관 앞에 한 여인이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그 모습 하나가 이미 다윗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주여, 이 죄악은 나에게 있습니다. 첫 마디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첫 마디가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폭풍의 한복판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불어온 바람처럼 아비가일은 계속했습니다. 주의 여종이 내 주를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은 그의 이름처럼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여, 청하권 때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리는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말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진실이 다윗의 귀에 닿아야 했습니다. 내 주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것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말에 다윗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비가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를 떠돌지만 그 광야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일 수 있을 때 죽이지 않았습니다. 빼앗을 수 있을 때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밤에 나발 한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사람이 내 주를 일어나 쫓아와서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물매로 던지듯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물매. 그 단어가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던 자신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섰던 그날을. 그런데 지금 자신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칼을 들었습니다. 모욕당한 분노로 인간의 손으로 심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이 끝났습니다. 광야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만이 낮게 흘렀습니다. 다윗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꺼지고 있었습니다. 분노의 불꽃이 천천히 조용히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날이 서 있던 칼날 같은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하되 무언가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 그것은 감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나발을 향해 이글거리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찬송할지로다. 당신이 오늘 나를 막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진실로 나발의 집에서 남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 말은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었는지를 인정했습니다. 분노가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가려 했는지를. 피를 흘리는 왕, 원한으로 심판하는 사람. 그것은 다윗이 되어서는 안 될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밤만큼은 잊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것을 되살려준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것을 받겠습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윗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돌아간다. 칼을 거둔다. 오늘 밤 피는 흘리지 않는다.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왔던 방향으로 조용히 광야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시 나귀에 올랐습니다. 갈멜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왔을 때보다 가벼웠을 것입니다. 할 일을 했습니다.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나발은 잔치판이었습니다. 왕처럼 먹고 마시며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한 사람에게 말을 해봐야 아무것도 닿지 않습니다. 그녀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술이 깨어있는 나발 앞에 아비가일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윗이 400명의 군사와 함께 오고 있었다는 것, 자신이 음식을 가지고 나가 그를 막았다는 것, 그 칼이 이 집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발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 속에서 죽어돌과 같이 되었다고. 충격이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자신이 모욕한 그 사람이 자신의 목을 향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먹고 마시며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나발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이 나를 모욕한 것을 갚으셨다. 자신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날 밤 칼을 거두지 않았다면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 했을 것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는 청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5명의 여종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그 밤, 한 여인의 결단이 한 왕의 길을 바꾸었습니다. 분노가 이끄는 길 대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그것이 아비가일이 역사에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광야에서 아비가일의 지혜는 한 전쟁을 막았습니다. 분노로 칼을 들었던 다윗은 결국 칼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곧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다윗과 사울 사이의 마지막 긴장을 만나게 됩니다.